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상 크게는 5부분, 압축하면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종말에 교회 공동체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종말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4장부터 18장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부분을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마지막 21장 결론 부분으로 먼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종말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교회 공동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인잔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이 두 번째 부분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점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7나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4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아무런 비추임이 없는 상태, 즉 흑암의 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7나팔에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에 이어서 오늘 4번째 나팔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 즉 구별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구별된 심판,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누구를 심판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누가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믿는 자들을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소위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결코 믿는 우리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백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면제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심판받을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을 받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내용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들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미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나팔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비추임이 없는 상태, 즉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네 번째 나팔에서와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누구를 멸하시는 심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려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별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심판이란 도대체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냐?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냐?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가 순순히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캄캄한 흑암을 내리시는데 21절에서 보듯이 그것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한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더듬어야지만 겨우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런 흑암이 3일 밤낮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이 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낮이 환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해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밤이 그나마 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즘은 전기로 불을 밝힐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해가 떨어진 밤이 그나마 환할 수가 있었던 것은 달과 별들 때문이었습니다.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밤이 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신 재앙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집트에 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심판, 즉 흑암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로 신으로 섬기는 것은 비단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다만 피조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이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자연 만물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솜씨에 흡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누가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인간이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하니까 심히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장성해서 시집 장가를 보내게 될 때에 부모가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가 시집 장가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 집을 하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집에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집을 하나 마련해 주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열쇠를 따고 부모가 먼저 그 집을 둘러보기 위해서 텅 빈 집을 들어갈 때, 그리고 텅 빈 그 집을 둘러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흐뭇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집인데요. 왜요? 이곳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장차 내 자녀가 이곳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흐뭇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세간살이, 살림살이 능력이 된다면 하나하나 갖추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갖추어 줄 때에 배달이 되어서 냉장고 하나가 그 집에 탁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냉장고가 너무 좋다 이래서 흐뭇한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냉장고를 누가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니까 내 자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냉장고를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흐뭇한 것 아닙니까? TV가 하나 탁 들어오는데 벽걸이 TV예요. 넉넉한 인치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또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닮습니까? 닮는다는 것은요,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럴 정도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이 가족과 같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 인간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 네 마음대로 누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을 하며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이 모든 순서를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연 만물을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섬겨야 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 비롯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큰 나무나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바다에는 바다신, 그런 식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종말의 때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네 번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일들,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 즉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일들이 더욱더 종말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버린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외면해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춰주는 빛, 곧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시니까 이 세상에는 무슨 빛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무슨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무엇만 있는 것입니까? 캄캄한 흑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나팔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닌 가짜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 흑암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저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만큼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나팔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더 찬란해 보이고 그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 순금으로 된 반지가 더 반짝거립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액세서리 반지가 더 반짝이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반짝이죠? 햇빛에 탁 비춰보면 어느 것이 더 반짝이죠? 여러분, 가짜일수록 보기에는 더 반짝여 보이는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됨을 숨기기 위해서 더 반짝이는 법입니다. 사실 진짜는 그리 반짝이지 않는 법입니다. 별로 반짝이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요란을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네 번째 나팔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반짝거리고 있는 세상의 빛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진리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내야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목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가심으로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나팔 소리,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목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 종말의 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짜됨을 숨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요란스럽게 반짝이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빛에 현혹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겸손하게 돌아봄으로 시편 기자가 이제 바꾸어서 한 고백,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시편 기자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네 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